우리 삶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소중한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또 특히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의 도움.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 와서 해주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처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었거나 집사님이 되었거나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이 자라나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나마 성도들의 도움과 또 여기 있는 목사의 신앙적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오늘의 여러분의 그런 직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겠고 아내와 남편의 도움과 사랑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또한 가져야 되겠죠. 생각해 보면 내 자신보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들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폭넓은 생각이고 또 이게 사실이고 나 혼자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아닙니다. 다 도움 때문에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좀 한 서너 가지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36절이 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여제자로 불릴 정도로 아주 좋은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일하는 여기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도르가처럼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바로 죽은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당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데 잘 믿었느냐 잘못 믿었느냐라고 하는 상급에 대한 심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천당과 지옥이라는 심판도 있고 상급이라고 하는 심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정해졌어요. 죽는다는 것은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심판이 꼭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대로의 신앙으로 죽는다면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말 심판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천교회가 만약에 교인이 주인이라면 이 금천교회는 금천 주식회사일 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천당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죽기 전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양심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심판주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영과 육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정말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지배하는 신앙이요 다스리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심판주가 된 신앙인가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인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언제나 겸손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7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보통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거나 동굴에 이렇게 땅에 이제 넣게 되죠.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시체를 다락에 두었습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죠? 다락에 올려놨다. 그리고 그들은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자 걸린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바로 이 소식이 욥바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러자 욥바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를 불러서 야 다비다도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 시체를 다락에 누이고 바로 베드로를 불이 나게 불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들었어요. 그런 그 사람을 중풍병자를 살린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야 베드로를 모셔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다락에 시신을 갖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내 신앙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강단에서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영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내 믿음이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잘 들어야 합니다. 헛소문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믿음의 소리를 듣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바에 사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아를 살리신 기적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고 그것은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왔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세상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비다를 살리신 것은 베드로의 능력보다도 성도들의 그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기적을 베푼 사건들이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많이 나와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사건도 나오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사건도 나옵니다. 이런 사건의 공통점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말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진짜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말하는 곳입니다. 죽음처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해결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 교회에서 그분은 꼭 필요했어.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분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있으나만 한 사람이야.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헌신의 때가,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헌신의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무엇인가? 내가 남겨놓은 흔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떠날 때에 남겨놓은 흔적이 무엇인가?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6절 이하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옷이고 속옷은 돈이 좀 덜 들어가는 옷인데 이 도르가는 자기의 돈으로 겉옷과 속옷을 많이 지어서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줬는데 아마 거기 지금 몇 벌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은 몇 벌을 베드로에게 내보이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그런 그 속옷과 겉옷을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겉옷은 굉장히 비싼 의미였겠죠. 그럼에도 자신의 사비를 들여 옷을 많이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다비다가 옷을 만들어 줬다는 것은 그녀가 당시 경제력이 없는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다비다의 사랑을 받은 많은 과부들이 그녀의 슬픔을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리고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보여주면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정말 간절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욥바의 성도들이 다비다를 살리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비다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다비다가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야, 다비다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남아서 더 다비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자를 도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왜 없었겠어요? 왜?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거는 누구나 어디에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해. 저분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내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애쓰고. 그만큼 다비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보세요.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선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주를 믿더라. 기적 같은 일들이 교회가 부흥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나 이렇게 도로가 같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나 믿을랴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것은 다비다와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그 가운데 딱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주님을 많이 믿게 됐습니다. 결국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에도 사용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 참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참 그분은 참 인격도 훌륭해. 말 한마디가 따뜻해. 응? 참 사람 됨됨이가 너무너무 훌륭해. 응? 모르는 사이에 입소문을 그렇게 내서 그분의 인격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오랫도록 잊히지 않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잊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저는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비다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비다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조금 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 건강, 믿음, 물질, 모든 지혜,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열심히 쓰는 사람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구두장의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구두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어렵게 살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모하니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할 기분에 들떠 가지고 하루 종일 그저 기다리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안 오시고 세상에 청소부 아주머니가 한 번 왔다 가시고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한 번 왔다 가시고 또 뭐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분 세 분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 굶주려 있는 그 세 분에게 먹을 음식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해가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안 오시는가 보다 하고서 잠을 자는데 저녁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 갔다. 근데 너는 나를 극진히 대접했다. 네가 만든 음식 푸짐하게 잘 먹고 자랐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커피 한 잔 덜 사서 남는 돈으로 작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천사운동에 여러분들 얼마나 대접합니까? 한 달에 10,000원. 그것이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10,000원씩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작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이웃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다 떼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절대 떼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행을 내가 갚아주시리라. 어떤 방법으로든 갚아주십니다. 내가 못 받으면 내 아들 대에 갚을 것이고 받아 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가슴속에 느끼면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이 도로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3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 꼭 죽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떠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내일 데려가실지 10년 후에 데려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선행 잘하시고 커피 한 잔 좀 덜 먹고 그 10,000원이라도 천사운동에 내가 베풀어서,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은 한꺼번에 못한다 할지라도 10,000원, 20,000원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5만 원, 10만 원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왜 못하겠어요? 그렇게 천사운동 얘기하도 여러분 계좌 트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치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 있다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꼭 잊지 말을 것 3가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